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또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장을 읽을 차례일까요? 네, 7장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읽어와서 이제 거의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중반을 넘어서고 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이제 반을 넘었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끝까지 우리 느헤미야 끝까지 한번 완주해 보도록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7장을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있었던 내용을 잠깐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구절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6장의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6장? 네, 어젠데 새롭죠. 네, 어젠데도 불구하고 늘 새로운 게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이제 앞장을 잠깐 보면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늘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성벽이 연결되어지고 이제 3m 정도의 두께라 그랬잖아요. 낮은 데는 5m고 높은 데는 15m 정도 되는 높이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전체 길이가 약 4.5km 정도의 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잖아요. 어쩌면 거의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공사였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도 사실 가능할지 안 될 걸 이렇게 의심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게 사실은 성벽 공사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며칠 만에 완공이 되었다 그랬죠? 맞아요. 52일 만에 이 성벽 약 4.5km의 모든 성곽이 연결되어졌다. 그리고 그 연결되어지는 과정에 내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느헤미야를 모함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막 이렇게 바꿔가지고 좀 분노하게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 일을 막으려고 해봤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죠. 느헤미야의 이 성벽 공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원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완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계략과 모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마음을 지키며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되어졌다. 그래서 6장 16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사람이 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해가셨다라는 걸 이방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모여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담대하게 하고 굳건하게 세우셨고,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그들의 상황을 돌이키신 거죠.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계속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6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6장 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장으로 넘어가서는 어떤 일이 이어질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죠? 성벽이 건축되매. 그런데 어제 읽었던 본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문짝을 아직 달지 못했었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6장 1절에서는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에 이제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와서 막 혼란스럽게 했는데 이것을 이겨내고 보니 이제는 성벽 문짝을 다 달고 끝까지 다 완전히 연결되어졌다라는 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6장에서는 아직 문짝들은 달지 못했고 성벽들만 연결되었는데 이제는 문들도 다 세팅이 끝났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문을 지키는 사람, 문지기, 또 노래하는 사람,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해요. 그 후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누구와 누구가 나오죠? 하나니와 하나냐가 나오죠. 이름이 참 비슷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니는 누구죠? 내 아우 동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니가 이전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언제 나왔을까요? 자, 맞아요. 1장. 네, 1장에 한번 가보시면 자,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누가 나오죠? 네,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수상군까지 와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수상군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대략 계산했을 때 160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거리로 몇 개월을 가야 되는 거리인 거예요. 갔다 왔다는 건 거의 한 1년 이상을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상황을 다 지켜보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거의 몇 년에 걸쳐서 갔다 온 이야기를 해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동생 하나니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한 1600km 갔다 올 정도면 믿을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여러분, 1600km 좀 감이 되세요? 우리나라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2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서 있었던 사람. 느헤미야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던 사람이었다는 걸 말해줘요. 그래서 더 표현하지 않아요. 더 설명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갔다 왔다는 걸로 이미 이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인정받은 거예요. 이 정도 갔다 올 정도면 더 이상 이 사람은 설명할 필요가 없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최적의 사람이다라는 걸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이 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그냥 내 아우 하나니 이거밖에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사람은 조금 더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문의 관원이래요. 여러분, 영문의 관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혹시 영문 이게?
제가 이 영문이라는 단어를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네, 보니까 그 성곽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보면 중간중간에 집처럼 이렇게 우뚝 솟아서 천장도 있고 집같이 꾸며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성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군사들이 머물면서 그 지역을 지키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쭉 연결되어지다가 어떤 지점에서는 군사들이 배치되어서 숙식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뛰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군인들이 모여서 숙식을 할 정도의 어떤 방과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 성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을 지켰던 관원이 하나냐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문이라는 곳이 위치가 어디냐면 성벽 전체에서 가장 북쪽이었대요. 그러니까 북쪽에 성전이 약간 북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내려가려는 사람들이 거쳐야 하는 성체를 지켰던 사람. 그러니까 성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을 관리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냐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냐에 대해서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조금 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냐라는 사람은 성전 들어가는 문을 지키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감당할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 그래서 하나니와 하냐냐를 성전과 이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대장으로 관리자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을 세워서 이제는 성벽이 완공되었으니 이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을 세운 거예요. 그동안은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 안을 관리하거나 지킬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벽이 이제는 다 연결되어지고 문도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고 지켜갈 리더십들이 생겨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하냐냐를 세워서 이 지역을 이제 지키도록 사람을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팔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3절에 보니까 이제는 성문이 다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문을 언제 열고 닫아야 할지를 정해준 거예요. 아무 때나 열어놓으면 또 누군가가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해가 뜨고 난 후에 이제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고 이 사람이 누군지 식별이 가능하고 우리가 이것을 좀 지킬만 할 때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 문을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을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그들이 지키게 한 거예요. 군인들을 뽑아서 뭐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이동식 이렇게 막 수비를 하게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성벽에서 적군이 오는지 우리를 치러 오는 사람은 없는지를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내 집 앞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성벽이 완공되어졌지만 여전히 그 앞은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수하는 일들을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벽이 완공되어졌고 이제는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관리하는 리더십들을 세웠다. 그게 1절에서 3절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4절에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 게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성벽은 다 완공됐어요. 완공됐는데 그 안을 보니까 엄청 넓대요.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동안 얼마나 많이 회파되어졌는지 이 안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 우리 고향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나 성읍 중심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다 흩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끌려갔다가 돌아와서도 보니까 여전히 회파되어져 있으니 그들이 보기에 좋은 곳에 그냥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에 다 거점을 두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니 느헤미야의 표현이 실질적으로 다 성읍을 완공해서 이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는지 보니까 적고 심지어는 살아갈 집도 아직 건축되어져 있지 않는 상태였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귀를 하고 귀환을 하고 난 뒤에 자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벽과 성전 짓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거주할 집을 완전히 지우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귀족들이나 그 근처에서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의 어떤 터전들을 세워놓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주할 집을 짓지 못할 정도로 성벽 공사에 올인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벽 공사가 가능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 안에 성전과 성벽을 짓고 이곳을 우선순위로 집중한 후에 그 다음에서야 자기들의 살아갈 집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적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주민이 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불러들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파악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던 중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국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 책을 찾은 거예요. 1차 귀환한 명단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 안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그 아래에 있는 명단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안에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인구를 알아야 적당히 들어올 사람과 또 밖에 거주할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인구 조사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 책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중심으로 얼만큼의 숫자가 복귀했는가? 그것을 가족별로, 지파별로 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순으로 하나하나 다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전체 명단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5절 이하에 있는 명단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명단은 우리가 보면은 에스라 2장에 가보시면 그때 복귀했던 명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복귀했던 1차 귀환자의 명단이 여기에 있는 명단과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그 명단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레와 느움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이제 어떤 말인지 좀 알겠죠? 느헤미야가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려고 보니 이제 명단과 사람들에 대한 인구 조사가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복귀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는 책을 발견해서 그들을 한번 살펴보니 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는 실제 그들의 자손의 수가 몇 명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밧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2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324명이요 혈압 자손이 120명이요. 아멘. 자, 여기 8절부터 24절은 한 사람의 가계를 중심으로 한 인구조사예요. 이 가족, 이 사람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만큼의 수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5절부터 38절은 출신지,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얼만큼 돌아왔는지를 또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노바다 사람이 110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벳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예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요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드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낯선 사람이 너무 많죠.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이런 사람은 좀 들어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가게 중심의 복귀자와 지역 중심의 복귀자를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몇 명 하면서 그 복귀자들의 명단을 다 적어 놓았다. 그리고 나서 39절에서 42절은 조금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9절에서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0명이었더라. 아멘. 보니까 지금까지는 가게 중심의 인구수와 지역 중심의 인구수를 조사하고 이번엔 또 누구를 조사했냐면 제사장들이 얼마나 돌아왔나를 또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수를 보니까 예수아의 집 여다의 자손이 973명이 돌아왔고 임멜 자손이
1052명이 돌아왔고 바술 자손이 1247명이 돌아왔고 하림 자손이 1017명이 돌아왔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수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구수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흩어졌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제사장 수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나라가 멸망할 때만 해도. 그런데 복귀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성전을 지킬 수 있는 레위인들의 수, 뒤에 나오는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 많아져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와 예배와 여러 가지를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충분히 확보되어졌다는 걸 또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3, 44, 45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43절에서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급 자손과 하디랴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아멘. 자,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을 보니까 성전도 회복되어졌고 성벽도 회어졌고 이제는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충분히 세워졌고 복귀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는 걸 말해줘요. 하나님께서 건물만 세팅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도 예비해 두셨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귀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레위인이나 제사장 수가 부족하면 그 후손들이 자라서 어느 정도 수가 찰 때까지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 드리는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지나 돌아와서 보니 성전도 없었고 성벽도 다 무너져 있었는데 복귀한 사람들의 수를 살펴보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해 두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까지도 일어나서 영적으로 준비되고 환경적으로 준비되고 그것을 집례하고 함께할 영적인 지도자들까지도 다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회복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시작될 것을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구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셨고 필요한 환경들과 모든 조치를 하나님이 친히 다 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가 계획했을 때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되네?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되네 하면서 모든 문제가 갑자기 풀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은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방법은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져요.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저렇게 했다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경쟁에서 밀릴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면 느려 보이지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다 보니 어느 순간 성벽이 연결되어졌고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이제는 모든 영광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웠고 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한편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발걸음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공격들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보지 않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걸음을 담대히 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옅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갈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르무넴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붓 자손과 바가압 자손과 할룰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루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다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우리아 자손과 얄라 자손과 느다운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레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46절에서 60절까지의 내용은 성전에서 물을 깃고 필요한 장작을 패고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주변에 거하면서 성전에 있는 필요한 물품과 그것에 제공하는 물품들을 옮기고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가 이만큼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61절부터 65절은요 좀 특이한 사람들인데 기타 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61절부터 6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델멜라와 델하르사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란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61절부터 65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조금 전에 발견했다고 하는 그 복귀 귀한 자 명단에 누락된 사람들인 거예요. 책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 귀한 자들과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의 명단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는지 증거할 수 없으나 하면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6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누가 있어요? 62절에 도비야 자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도비야 자손이 어떤 사람이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이 성벽을 방해했던 주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거주는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었는지 계보에는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무리들과 섞여서 살면서 이스라엘인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이방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단에는 없는데 어쨌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도 그 명단 안에 어쨌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보 안에는 없지만 우리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의 무리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바르실레 누구죠? 알아요? 알죠? 누구죠? 네. 아유 맞습니다. 지금 우리 주학일교 성도님들은 다 바르실레 알고 계실 거예요. 다윗을 정말 열심히 공개해서 하나님께서 그대 가문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위로의 사람으로서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어른 같았던 사람, 그들의 후손도 이 명단 안에 있었다. 그런데 복귀자들의 명단 안에는 그들이 빠져 있었던 거죠. 누락되어져 있었다. 그런데 어쨌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기록에 남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66절에서 7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66에서 72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1,337명이요 그들에게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명단을 다 취합해 봤더니 온 회중이 몇 명이었다고요? 66절에 42,362명이 복귀를 했다라는 거예요. 1차 귀환에. 그런데 이거는 회중들의 이야기고 노비도 있었다는 거예요. 종이었던 사람들은 몇 명? 7,337명이 있었고 또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복귀를 했다. 이게 언제라는 거죠? 이게 누구 때 복귀했던 명단이에요? 느헤미야 때인가요? 1차 귀환은 누가 했다 그랬죠?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귀환할 때 같이 왔던 사람들의 수가 이만큼이었다. 그러면 70절에 말하는 총독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이 총독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스룹바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은 1차 귀환할 때의 명단, 1차 귀환할 때 총독으로 부임했던 스룹바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기록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스룹바벨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드린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1차 귀환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족장들도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예물과 많은 물질들을 내어놓았고 총독도 내어놓았고 백성들도 다 마음을 모아서 이 일에 힘썼다. 그러면 이 예물들은 사실 어디에 집중하기 위해 드린 헌물이었죠? 성전 공사를 위해 드린 예물에 가까워요. 스룹바벨이 복귀했을 때는요, 성벽 공사보다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수리하고 건축하는 일에 올인했던 사람이었어요. 스룹바벨 1차 귀환의 때는. 그리고 그것이 성전이 다 건축되고 회복되어진 이후에 왔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회개운동, 회복운동, 신앙의 갱신운동이 일어났고 3차 귀환했던 느헤미야는 그것들을 바탕으로 성벽을 지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거주지를 안전하게 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은
거의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왔던 리더십인 거예요. 한 사람이 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고요. 내가 했던 일을 또 다른 사람이 이어가고 그 일을 또 다른 사람이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다는 걸 말해줘요.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요, 나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 리더십과 이 일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 과정을 잘 거쳐가야 돼요. 사실 많은 왕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그 역사가 끊기고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이해요. 그런데 다음 리더십을 세웠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굳건하게 서서 평안한 시대가 찾아와요. 이때에도 그랬어요. 혼란한 포로 기환 시대였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다음 장에 보면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는데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문서인가?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져갔더니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서 글씨를 읽지 못했던 후손들에게 해석해 주는 게 다음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언어를 잃어버렸고 문화를 잃어버렸고 신앙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나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시작으로 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서 이어갈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내가 믿음의 1대라고 한다면 믿음의 2대와 3대를 키우고 이어져 가는 일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계획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이 52일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면서 성전을 짓고 회복 운동을 하고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73절이에요.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장이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다 완공했잖아요. 그리고 인원수를 다 셌어요. 인구수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봤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자기들의 성읍에 살고 있었다. 아직은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 지었는데 아직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여전히 별로 없었다. 7장 초반에 이야기했죠. 4절에 주민은 적고 가옥을 아직 미처 건축하지 못한 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1차 귀원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흩어져서 살고 있다 보니까 성벽을 다 지었음에도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여전히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이어지면 느헤미야가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성벽을 중심으로 새로운 리더십들을 세우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게 됩니다. 그 진행해 가게 되는 핵심이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일은 8장, 9장을 읽으시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어가고 계셨는지를 잘 보시고 수련회 때 이 8장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신 말씀 정말 다 기억하고 새겨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에 다 기록되어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들도 주님 제 이름도 거기에 넣으셔서 저도 그 역사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생각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52일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